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요. 온전치 못한 그러한 그 이삭이라 할지라도 농부의 마음은 온전치 못한 그 이삭 속에서 한 알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또한 뒤척뒤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한 톨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농부의 그 마음이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삭 줍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수하고 지나간 그러한 자리를 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웠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어요. 감자를 또한 고구마를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삭을 찾으려고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면 살리실 수 있을까? 무던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 어떻게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거두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모습을 보니 흠없고 점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흠 있고 점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거군요. 나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나였군요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옆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왔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18장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께 추수가 되어져야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추수되어진 과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실한 것이든 미흡한 것이든 다 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이 열매를 만들어낸 결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실하든 실하지 못하든 귀한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말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보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요,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한 그 맥락의 모습에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알아듣게 되어지는데,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식하게 해야만 요한계시록의 어떤 강해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자, 18장 봅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치는 거지요. 시골에서 깜깜한 그러한 그 절벽 같은 어둠을 보신 분들 계시지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깜깜한 절벽. 초승달도 지나 금음달도 지나 달이 없는 그 모습. 그때는 완전히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둠이 없어요. 시골도 지금 다 뭡니까? 불들을 다 켜놓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시골도 이게 어둠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깜깜한 그 모습에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빛이 없을 때는 뭐 어쩌볼 수 없이 어딘가를 가게 되어졌을 때에 목적지에 도달한 내 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했었습니까? 온전치 못했어요.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그래서 내 발이 선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나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면 이제 나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둥글마트나 스크린 지나가듯이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또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온 그 모든 과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알고 행했던 것, 모르고 행했던 것, 무식 중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모습 속에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그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대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있었던 것이 뭐다? 이게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니 대속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짐승 잡으실 때 있습니까? 지금 시대 속에도 짐승 대신 잡아 드릴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도 나 대신 죽어야 될 그 짐승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보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므로 내 대신 죽을 어떠한 모습을 찾으셔야 될 것인데 그게 누구다? 그게 예수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앞에 나 대신 죽을 그 짐승, 그 예수가 존재해야만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냥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2절 신천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누구 제외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 입장 속에서는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도 그러하다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므로 뭐를 보게 되어집니까?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지니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밝히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나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죽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은 거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네. 이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은 무엇으로 들리는 겁니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리,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대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냥 멸망으로 이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뭘로 무너졌다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 포도주 잡숴 보셨지요? 안 마셔봤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모두가 다 포도주 한번 마셨을 거예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 좋잖아요. 달콤하고. 저도 마셨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포도주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또 즐겨 마신 그 모습이 맛이 좋은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즐겨 마시고 있었던 그 포도주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뭐다? 그게 진노의 포도주였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였다. 포도주가 무슨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즐겨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뭐다? 그게 음행의 모습들, 그게 진노의 포도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아, 그게 그거였었어요의 모습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 대속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속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는 나와 상관없이 달린 그 예수가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예수를 믿고만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네?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그 예수로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은혜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내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원수였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였네, 이 모습으로 내가 알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정말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겉으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겠고 내가 너 용서했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끄는 그러한 모습으로 겉모습만 이게 외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외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곧 여기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나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나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진리를 내 안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밝히 보고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말씀들이었네. 이 말씀도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깨우치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네. 이러한 모습들로 내가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 그 예수, 그 어린 양, 나 위에서 준비된 그 예수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사랑이란다.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인데 내가 내 사랑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 이게 내 나타난 사랑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도 아니지요. 정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면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모든 모습이 다 이러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내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교회가 500평, 1000평, 10,000평 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거기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모습 속에서 뭘 그걸 한다고 해서 내게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추겼고 그러한 노름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국에 뭡니까? 무너졌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야? 이 모습 속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었는 거지요. 그럼도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어떠한 재앙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것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나에게서 건짐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 절을 찾아간다든가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어찌 보면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에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지요.
그게 뭡니까? 그 말에 자신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거짓된 모습을 내가 따라갔구나. 그런 모습으로 그걸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그런 것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선배로부터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도 비로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많은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한 알아들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그곳이 멸망인데, 그곳이 낭떠러지인데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이게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그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에게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기도를 하니까 또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이거 바로 진리였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었네. 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절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까? 아니면 저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면 응답 못 받습니까? 다 응답 받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욱더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과한 얘기겠지만 가부가 가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라비가 호라비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가 주변에 추앙하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가부인 것을 자신이 잊어버려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에 전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기쁨과 환희, 이러한 것이 너무나 가득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과부인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흠 많고 점 많은 나의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많은 취향의 모습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참 어려운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한 달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고 있는 그런 이 개척교회 목사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수천 명이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부처럼 보입니까? 절대 가부처럼 안 보일 겁니다. 또 스스로도 가부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가부인데 가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가부의 호라비인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성경 수없이 그 가부에게 긍휼, 가부에게 긍휼, 고아에게 긍휼,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가부의 그 호라비의 그 모습에서 자신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가부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가부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여왕으로 그 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내려지고 있는 그 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지옥을 우리들은 어떠한 그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쾌락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현재 지옥에서 살고 있는 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상태인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로 쌈의 임을 입은 자. 나는 온전치 못하고 흠 많고 점 많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어.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발라주셨어. 그러한 상태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는 겁니다. 추수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추수하는 겁니다. 내가 억만금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었구나. 우리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참 어찌 말할 모습이 없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악한 모습으로 더욱더 가야만 그 악한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생명의 진리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